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술 취했다 하는 조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거를 차단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15절 때가 제3신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전 9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걸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전 9시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으니까 9시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모여 있었던 거죠. 아주 이른 아침부터 모였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9시인데 일부 예배 9시 이전에 한 7시나 8시나 이렇게부터 모여 있었던 거고,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듣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조금 희한하기는 하죠. 그러나 여기에 논지는 분명합니다.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아침 9시에는 술 깨는 시간이지 술 취하는 시간은 아니다. 간단하게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조롱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16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너희가 들은 이 방언, 이 사건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요. 14절을 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죠. 이 일은 바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있고 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즉 설명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는데, 요엘서를 보면 17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다만 17절에 말세라고 하는 이것만 이제 그 단어가 좀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요엘서는 구약에 속했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니까 지금 이 사건은 요엘이 예언한 건데 그게 바로 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세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한 거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말세나 종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비슷한 설명을 반복하는데요.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약이 끝나고 새 시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 시대죠. 근데 사도들의 그 시대에는 신약 시대가 이렇게 오래 갈지를 몰랐어요. 뭐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도 똑같았겠죠. 노아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었으니까 한 1, 2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뭐 120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야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데 2000년이 넘게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만 오래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저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도 2000년 이렇게 갔고요.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열리는, 구약이 끝나는 이 구약의 끝을 말세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제 또 좀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후로부터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끝이 되는 겁니다. 끝이 된다라는 것은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파괴된다 그런 의미의 끝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할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살렛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를 보는데 성막을 제작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지혜와 재능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떠나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영원히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제가 요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야기를 오늘까지 지금 세 번째 거론을 하죠.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약속한 것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는 영원히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히에 해당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영원히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사람인데 모든이 누구냐 하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어제 말씀 3절 4절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라고 할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임한다. 그 모든 육체가 누구냐?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오해,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진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도 오해가 굉장히 극심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아마 눈치채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또 언급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면 자녀들은 애언, 자녀들이 아니라 애언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그죠?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은 애언. 남종과 여종은 누구죠? 우리는 종 그러면은 목사나 뭐 이런 사람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종이 뭐냐면 노예요.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야말로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애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 보는데 늙은이와 환상 보면 안 되죠. 여기서 늙은이는 꿈 꾼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잠을 자든지 이 꿈이 목사님 꿈이 그 꿈이 아니고 비전이에요. 좋아요. 늙은이가 비전 70대 중반 후반 해서 비전을 봐서 뭐 하려고? 비전은 열 몇 살짜리나 스물 몇 살짜리가 봐야지. 그잖아요. 늙은이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비전이 아니라 이제 정리해야 할 때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애언 환상 꿈 뭐예요? 애언 환상 꿈 또 애언이 또 나오고 애언이 두 번 나오니까 제가 지금 헷갈렸군요. 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애언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엘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21절에 결론을 맺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모든 육체와 누구든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9절 20절 하늘에서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고. 저는 이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재림 때는 막 달이 피로 막 변해지고 진짜 달이 막 피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달 탐사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됐잖아요. 그 달 여기서 볼 때는 요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달이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다 피칠이 된다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피, 불, 연기, 그 다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재림이 이르기 전 초림 때를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를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심판,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심판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 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앞에서가 아니죠. 요즘 누가복음 설교를 하니까 앞이라고 그랬네요.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게헨나에 쳐넣는 그런 심판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불심판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첫 번째 심판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죄와 사망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죄와 저주의 심판이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그 심판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심판은 둘이고 두 단계로 돼 있어요.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부활로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이게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불심판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근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활도 둘이고 사망도 둘이고 심판도 둘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것은 다 예수님의 초림오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문제는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뭐냐면
19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18절은 21절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19절, 20절은 22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안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무엇을?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 그거를 너희가 받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서 너희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했다는 거죠. 요 22절이 19, 20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로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었는데 그 기사와 징조가 피, 불, 연기고 해, 달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푼 그거다. 즉 초림의 예수님이 그 19절 요엘서의 19절 20절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엘서가 성취됐다는 거죠. 그 예언이. 네, 핵심은 예수님이 기사와 뭐 이것도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모든 육체, 믿는 자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그것이 지금 나타난 건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감림이고 너희가 봤던 그 방언 사건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그래서 그것이 큰 일, 어제 우리가 봤던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방언이거든요. 아니, 방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우리는 방언을 하면 누가 통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은 즉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통역 필요 없이. 희한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 거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앞에 행하여 증언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이걸 보면 참 이 베드로는 바울처럼 석학이 아니에요. 엄청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평균적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고등학교도 채 안 되죠. 12살까지, 제가 지난번에 12년 공부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12살까지니까 초등학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글은 읽을 줄 알고 뭐 하지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방언 사건, 성령 임한 사건이 뭐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24절까지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22절은 금방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 뭐 이런 것들 말을 한 거고, 23절을 보면 다시 22절 끝을 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 기사 권능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신 거다. 하나님의 예수님 증거가 바로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 이것대로 내준 바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다. 이거 너희들이 착각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바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즉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그 일을 하는 일은 너희가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의 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났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망 권세가 통하지 않는 분이 됐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최고의 기적, 사망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기적,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25절서부터 31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25절로 28절을 보면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셔서 뭐를 하느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하는데, 재밌는 것이 그거예요. 다윗의 우편에 예수님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인가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우편이면은 예수님 좌편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면 예수님 좌편에 하나님이라니까, 그 우편 우리 그 분수식 있잖아요. 동일한 것 제외하고 보면은 다윗 이꼴 하나님이 돼요. 그렇다면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우편 좌편, 좌우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른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서 오른손은 거룩한 손, 왼손은 이런 식의 개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왜 내 육체가 희망이 거하느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다 지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썩음당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거를 29절에서 이 다윗의 말이 어떤 뜻이냐를 설명을 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는 거기에 묘가 있다.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말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한 이 부활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30절 31절이 설명을 하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인데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냐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의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본고로 예수의 부활을 말을 했다. 그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서 마무리가 되는 시다. 메시아 예언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문단의 결론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한 거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령이 온 걸 보니까 예수가 높아지신 왕이 되신 거다. 주가 되셨다 그 말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부활도 안 했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늘에,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천국 못 갔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뭐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든 뭐 천국이든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직 죽지도 않은 그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 110편 1절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것이 다윗 자손 이야기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냐 할 때 후자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면 그런즉 그러죠. 이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다윗의 시편을 두 군데나 요엘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뭐 예를 들면 올해는 네가 재수가 나쁘니까 물가에는 가지 말라 하는 식의 토정 비결 같은 그런 거 알려주려고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려고 오시는 거지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3배를 벌겠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 시어머니가 며느리 기도를 하면 며느리가 한 일을 다 한다. 그 성령이 아니에요. 무당이지. 그래서 결국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성령 하면은 무당 같은 짓만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 다윗처럼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그거 이위에서 오시는 건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희망을 가지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희망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그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 깃들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며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가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